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꼭 주의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제목이 히브리어로 붙어져 있는데요. 이 코헬렛이라는 것은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콰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콰할이라는 단어는 또 콰라라는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부르시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르다라는 말이 콰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알렛이라는 것은 모으다, 수집하다,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70인의 번역을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전도서에. 그 에클레시아스테스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알겠지만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이 전도자가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서, 또 여호와의 회중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격언, 명언, 그리고 속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컬렉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되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부름받은 자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의 내용들이 비관적이지만 이 중심은 12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전도서가 12장에서 끝나는데, 그 전도서의 결론을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맺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맺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내용들, 또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헛되고다라는 이 말의 결론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쭉 묵상하면서 결론은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결론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가장 정직하게 깨워주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을 분명히 구별은 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빛처럼 걷고 있고 우매자는 어둠처럼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혜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죽음은 일반적으로 오는 것이다. 결국 둘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전도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떠한 충격, 또 그가 느낀 어떠한 것은, 지혜롭게 살면 더 안전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지혜롭게 살아도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혜 자체로는 죽음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분명히 빛이에요. 우리가 잠언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빛은 길을 열어줘요.
지혜가 있을 때 위험은 피할 수 있고요. 또 관계나 선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선한 것을 붙들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존재의 끝, 그 길의 끝, 인생의 종착역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종착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지식과 지혜를 구원처럼 붙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면, 내가 잘 준비하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내가 잘 준비하면 내 삶은 안전할 거야. 즉, 지혜 뒤에서 그 지혜의 소울스이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지혜는 빛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죽음은 인생을 평준화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매자에게 당한 것이 내게도 당하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 자신이 수고한 모든 일을 미워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손에서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쌓은 명성, 체면, 업적,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조차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남기는 것에 아주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잊혀져 버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이 마지막이면 지혜도 성취도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죽음이 마지막일 경우에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도서는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때에 그 심판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은 죽음을 지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 아래 것들을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그 값진 선물을 가지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진정한 내 삶의 보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를 붙들면 안전한 줄 알았고 또 성과를 쌓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으며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을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빛이지만 죽음을 막지 못하며 또 죽음은 모든 것을 평준화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를 헛되다라고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며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사망의 권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